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킨다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지킨 겁니다. 움직이더라도 조금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 예수님께서 몸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행동을 바라보고 또 남의 행동까지 감시합니다. 안식일에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율법적인 행동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다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는 안식일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못했습니다. 계명을 자기 행위로 지키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이러니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야 계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행위로 지키기만 했지 율법의 목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인 모습이 본문 3절에 나오는 많은 병자의 모습입니다. 병자는 육적인 병자가 있고 영적인 병자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실제 육적인 병자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이 병든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안전한 듯 하지만 곳곳에 수렁과 함정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다가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사망의 낭떠러지로 향해 걸어갑니다. 또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들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뱀의 독에 쏘인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준 독을 마시고 영혼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마비된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몸이 굳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도 모두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꼼짝없이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에 어울리게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신비한 일이어서 그런지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 그 부분이 가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간헐천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연못이 이제 주기적으로 물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하는 간헐천이어서 끊어졌던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물의 효능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깊은 이제 지하수에 몸에 좋은 영양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깊은 지하수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물은 몸에 좋은 온갖 영양소와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경계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요. 문들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그 옆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성전 옆 못에 내려왔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자 천사들도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천사들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주위로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성전 옆에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물에서나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베데스다는 성전 옆에 있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고 있고 물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물의 움직임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척 제한적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원하는 자에게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생명수는 찾고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하지만 본문의 많은 병자들은 모두 원했지만 먼저 들어간 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진정한 생명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어도 그 은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성전 옆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제한적인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량없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움직이게 하는 물은 그 은혜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단 한 명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누구든지 나오는 자는 그 물을 마시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많은 병자들은 그저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무려 38년이나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누워있는 몸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든 유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그 병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병자가 주님께 이렇게 먼저 대답하기를 주여라고 했는데요. 주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Sir,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일반적인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를 낫게 해주는 자란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쳐줄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년이나 평생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눈이 먼 채로 살아가고 있고 고생의 길에서 누워만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병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나름대로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잘 못 걷기 때문이고 내가 가려고 할 때 먼저 간 사람들 때문이고 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당장 일어나라. 병자에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으십니다. 병자가 여태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래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를 38년이나 병들게 했던 것은 너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흙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하늘에 속한 자는 누워 있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주저앉거나 누워 있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자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이란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대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어 없어지는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4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약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았습니다. 병자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한 시기에 천사가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즉 특별한 시기에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도 아무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고 그 시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받기 힘든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38년이나 되었습니다. 평생 시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두 번째 제약은 장소의 제약 속에 살았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에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곳에는 물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은혜를 받아야 했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장소에 매였습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거기여야만 합니다. 장소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 병자의 세 번째 죄악은 사람의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으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병이 더 중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남이 죽든 말든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뛰어갑니다. 전형적인 땅의 생명들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땅의 생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자연 생태계에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생명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말입니다. 땅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생명과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땅의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리다가 병자처럼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에게 굽신 걸어야 하고 사람을 무서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 병자의 네 번째 죄악은 육신의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마음을 먹어도 육신이 병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병들어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든 육신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은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끕니다. 따라서 평안이 없고 고침이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만을 안겨다 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을 뿐 육신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미 육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죄악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시간의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장소의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람의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육신의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죄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지금 은혜가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이 구원 받을 만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과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지금 일어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수를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의 제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은 물이 없는 곳이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이미 차지한 곳이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곳이 은혜 받을 장소입니다.
내 몸이 예수를 모시는 성전이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은혜의 강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의 제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도와줄지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주십니다. 요셉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듯이 말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올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화평을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또 사람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 탓을 안 하니까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주님만이 보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니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육신의 제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거기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 몸을 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주관하시니 나를 평강의 갈로 이끄시고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능히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육신은 나를 앉아만 있게 만들고 누워만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걸어가게 만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제약과 장소의 제약과 사람의 제약과 육신의 제약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병이 든 채로 누워만 지냈습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날만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대로 죽었다면 그 병자의 인생은 38년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병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그가 죄 가운데서 죽었다면 중풍병자인 채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맹인도 그렇게 됩니다. 맹인도 죄 가운데 죽게 되면 맹인인 채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린 채로 죽게 되면 그렇게 팔이 잘린 채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순간의 지금이 바로 영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죽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영원히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혼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영혼과 이어지는 시간은 죽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영혼을 이어주고 지금이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으면 몸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아무리 늦게 죽었어도 새로운 청춘으로 바뀌고 몸이 병든 채로 죽었거나 장애를 가지고 죽었어도 즉시 새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지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어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면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본문에 많은 병자들이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양의 문 곁에 있었지만 진정한 양의 문을 모른 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의 문이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앉아서 누워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날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양의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참된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더 이상 땅 위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밖에서 누워 있었던 자가 이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양의 문 곁에만 있지 말고 바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